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오해를 바로 잡고 싶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바쁜 것이 열심히 사는 거라는 오해입니다. 해야 할 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바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되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주하고 바쁜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해야 할 일,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오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요, 갈등이 없어야 좋은 관계라는 오해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갈등이 없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갈등이 없거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갈등이 없어요.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 둘 생겨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 허구한 날 싸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싸우잖아요. 이유가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너무 거리가 가까우니까 한두 개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도 갈등이 없다? 이거는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아주며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좋은 관계는 아니죠. 한쪽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참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죠.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가면을 쓰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갈등이 없는 교회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아주며 받아주고 있어서 갈등이 없는 교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나 상처받았어 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안타깝게도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먹을 걸 구하지 못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남겠다는 그룹과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룹,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이게 원망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원망은요, 그냥 조금 불편하고 껄끄러운 정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 직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둘로 나누어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갈등이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심각한 갈등을 잘 해결하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갈등의 원인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거였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을 따로 세웠어요. 흔히 초대교회 7집사라고 부르죠. 엄밀히 말하면 집사가 아니고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빌립은 사도들처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따로 세워진 7명이 구제하는 일만 담당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사시에는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7명을 세운 겁니다. 초대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어요. 이 7명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7명을 뽑았는데요, 6명은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1명은 이방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헬라파에게 이 문제 해결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헬라파가 소수고 히브리파가 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요, 다수의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히브리파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과감하게 7명 모두 헬라파에서 세웠어요. 히브리파는 아예 손을 뗐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갈등을요, 내 입장에서 풀어가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풀어가기로 했어요. 한 소그룹 모임에서요, 한 사람이 힘든 점을 털어놓았어요.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또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 나누는 것처럼 이제 자기 힘든 걸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그리스도인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 동료들이 은근히 따돌려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이제 회사 생활에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다음 모임에서도, 그 다음 모임에서도 비슷한 나눔과 기도 제목이 반복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요,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그분의 무례한 행동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가고 자기 뜻대로만 고집을 부리는 걸 보면서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만 들어볼 게 아니라 회사 분들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혹시 이분 때문에 회사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어쩌지? 오히려 회사 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요, 내 입장에서만 상황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참 많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사실일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고 이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주어가 될 때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자기만 생각하고 무조건 내 입장만 고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어가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내 입장만 중요하고 내 기준만 고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없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죠. 서로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가까워져요? 이해가 돼요? 아니죠?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주어를 바꿔야 연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아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 직전이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심각한 갈등을 잘 해결하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갈등이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나에서 너로 주어를 바꿨어요. 갈등을 내 입장에서 풀어가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가 7명의 지도자를 모두 헬라파로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 재능과 실력을 가장 먼저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전에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어보고 들은 이제 설교한 분 중에서 한 분을 뽑죠. 결국 담임 목사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설교, 재능과 실력이라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잘 전하는가, 재능과 실력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기준은요, 재능이나 실력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이었고요, 지혜로움이었고요,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뜻은요,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똑똑한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식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적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어요. 칭찬받는 사람,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받다의 뜻은요, 증명하다예요. 여러분, 친절하고 착한데요, 부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데 착한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착한데 정직한 사람, 친절하고 착한데 책임감 있는 사람, 친절하고 착한데 성실한 사람, 친절하고 착한데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요, 탁월한 사람을 뽑지 않고요, 성숙한 사람을 뽑았어요. 탁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성숙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왜 탁월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성숙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서 너로 주어를 바꿨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로 했잖아요. 탁월한 사람은요, 나에서 너로 주어를 바꿀 수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라야 주어를 바꿀 수 있죠. 내 입장에서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주어를 바꿔야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어이고 싶고 내 입장만 고집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나에서 너로 주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어요. 세상은요, 조직을 잘 갖춰야 한다고 해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규칙을 잘 세우고 법을 촘촘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좋은 조직과 시스템이라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좋은 조직인데, 좋은 시스템인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망가뜨리죠. 아무리 규칙과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도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반드시 악용하는 일이 생겨요. 어떻게든 허점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거를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허술한 조직과 이상한 시스템이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숙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며 바로 잡습니다. 제대로 된 규칙과 법이 없어도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성숙하면 큰 어려움 없이 잘 흘러갑니다. 알아서 선을 넘지 않거든요. 조직과 시스템, 규칙과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성도가 늘어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잘 짓고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을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해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아니고요, 앞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 2절, 그리고 7절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절, 2절,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제자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던 말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읽은 1절, 2절, 7절에서는 제자가 12제자가 아니에요.
12 제자는 12 사도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고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또 심히 많아졌습니다. 12 사도가 예수님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헬라파 중에서 성숙한 사람 7명을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이제 누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요, 12 제자만 제자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너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게 하나라고,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내 뒤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12 사도처럼, 7 지도자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져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에서 너로 주어를 바꿀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 말다툼 중에 친구에게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독한 말로 받아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깨지고 끝이 났습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가긴 했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 말은 이렇게 받아치고 저 말은 저렇게 받아쳐야 했는데 온통 그 복수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이제 끙끙대며 씨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동훈아, 네가 용서해라. 당연히 용서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걔도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친구를 정죄하며 따졌습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용서하기 싫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고, 저는 그걸 거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이유들을 이렇게 대고, 그렇게 한참을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목회를 하겠다고, 목회자로 살겠다고 신학교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부담을 주시는데 그걸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지금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게요. 제 마음은 여전히 용서하기 싫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부담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요,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계속 내 입장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당한 것, 그 사람이 나쁘게 말한 것, 내 기준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풀려지고 또 그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되니까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사랑할 능력이, 사랑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딱 그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사랑이요, 간장 종지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나도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이게 없애야 되고, 내가 생각해 놓은 그 모습들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추고 싶은 모습, 버리고 싶은 모습까지 사랑하게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나 자체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니까 그냥 내 자체가 나도 특별해지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내 사랑이 조금씩 커지고 넓어집니다. 깊어져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소중하거든요.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옆에 사람도 특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옆 사람도 똑같이 특별하게 사랑을 해 주세요. 나만 소중하게 여기시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또 특별하게 여기시며 소중하게 사랑해 주세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요, 친구를 사랑하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어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으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주어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입장을 고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없는데,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럴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전하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전하고 섬겨야 하는 교회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만큼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듬어질 수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것, 억지로 할 수도 없고요,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더욱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